읽어볼게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있으셨습니까? 혹은 이런 공동체,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습니까? 목마름? 관심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사랑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꾸 밖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도 똑같겠죠. 의로움, 정의.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될 바른 도리. 이게 뭐 사회적,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러니까 사회적 함의를 가진대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옳음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근데 교회에서의 의에 대한 정의는 죄와 상반된 개념이에요. 의의 반대가 뭡니까? 의인, 죄인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얘기하면 죄인에 반대되는 깨끗함, 정결함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져가다 보니까 자꾸 개인적 차원에서 로만 국한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추구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기를 원한다. 의인이 되고 싶잖아요. 의의 주, 그거 아닌데. 어쨌든 의인이 되고 싶잖아요. 의인이. 그거는 죄인이 안 되고 싶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고 싶은 그런 의미로서의 의인을 교회가 자주 얘기하고 우리도 거기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한 갈망, 의인 이런 거죠. 그러나 의에 대한 설명이 개인적 차원만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가 저한테는 좀 이제는 당연히 그게 아니지 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 바꿔져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생소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사회적 차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얘기하시니까 또 오히려 새로웠는데 구약에서 체다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문맥 안에서 회복된 정의의 개념. 뭔 얘기냐면요. 이 뒤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구원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의로우신 왕이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요. 그러면 슬픈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시대 왕들, 권력자들을 꾸짖었고 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너희가 그래서 그랬다. 나봇의 포도원을 너희가 함부로 빼앗았다. 이거 뭐 한 사람 개인 민사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땅을 빼앗는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권력자들이 땅을 빼앗았어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살 게 없고 예수님은 목 쓰셨죠. 이거를 나무 만지는 사람으로 로맨틱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용직 근무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 어디서 나왔죠? 우리 얘기 한번 얘기 나눴나요? 하신 것 같아요. 예, 십자가의 역사학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땅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땅을 다 빼앗기고 일용직 근무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 중에 아들로 태어나신.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뜻은 땅을 가지고 무한 임대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생계를 유지하고 서로 그 개인적인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그걸 다 주신 건데 권력자들이 땅을 빼앗기 시작했고 저 포도원이 더 갖고 싶네 하면서 상사병이 걸려서 알아있고 이세벨이 왕이시여 그 뭐 땅 빼앗아서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한 사람 죽여서 땅 빼앗아서 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땐 큰 일이라는 거죠. 그냥 한 사람 불의하게 죽인 사건이 아니라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악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의는 그런 거죠. 예, 사회적 차원,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구원 역사. 우리는 이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으며 그것의 수혜자다.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우리한테 복이고
그런 의미에서 수혜자이고 또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관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우리한테 찌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동하게 하시고 하면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벽 쌓고 살면 성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벽 쌓고 살면 안 된다. 성도는 사회적인 현장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존 디어라는 가톨릭 사제이면서 평화운동가였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의인은 개인적 고결함, 의로움, 깨끗함, 순결함, 고결함의 처음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가 의로운가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거를 뚫고 인간다운 삶을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에서도 수정자본주의 해서 약간 뭐랄까요? 사회주의적인 복지 개념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부의 재분배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문제인 거죠. 경제적 차원에서의 의로움, 인종적 차원에서 우리가 백인 우월 사상이 우리에게 민족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흑인들은 좀 편안하게 생각하죠.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래로 보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인종적 차원에서 우리도 황인종으로 어디 서구 사회에 가면은 차별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쪽 동남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좀 너무 가볍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의인은 단지 선한 것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어떤 애들은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돌 깨고 하루 종일 돌 깨고 있어요. 도구도 없어, 도구도. 이상한 철 붙여가지고 돌을 깨고 하루에 1,000원 벌어서 간신히 애들, 자기 동생들 옥수수죽 사다가 먹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돌이라든지 다이아몬드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도 있는데 저쪽 그 북유럽으로, 유럽 사회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비싼 값에 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의 지구적 책임을 말한다. 완전한 부의 평등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존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인간이 생존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사회잖아요. 교육의 불평등, 자본의 불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 생존에 평등이 있어야 된다. 존 디어.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떤 왕에게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 아버지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너 아버지는 너 아버지 개인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그때 형통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고, 여기에서 네 아버지가 잘한 그 정의가 뭡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본 정의예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사랑만 충만한 개인적 차원의 정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잖아요. 지금 이게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뭡니까? 성경을 12,000번 읽는 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방법일까요? 여기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으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좀 못 미쳐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럼 이 감각을 어떻게 고취할 수 있을까요? 약간 우리가 지금 한 25%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고취하는 방법 1번 하나님 정의를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배우니까 고취가 되시죠? 이걸 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세요. 정의에 대한 막 공부들을 계속 하셔요. 책을 한 10권씩 더 읽어보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확 올라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게 이거구나.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의를 알아가는 것 1번. 2번 욕망의 제자도.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이런 표현을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 신학자가 썼는데 욕망하는 거. 뭘 욕망하십니까? 배가 고파요. 지금 음식을 욕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욕망을 하잖아요. 뭐 재물을 욕망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기를 욕망하고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 얘기는. 그러면 이거를 신앙적으로 지금 의에 대한 얘기로 한다면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습관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거를 훈련하면 의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화돼 간다는 거죠. 자꾸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으로라든지. 그 작은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소식을 듣는다면 어그러진 세상과 불의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아휴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아가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이 불의한 상황을 참 해결할 수 없는 저 자신도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아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욕망하는 것이 사람을 바꾼다. 근본적 질문. 불이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불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무브먼트가 예수님 제자들 속에서 일어났고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제자들 사회에서 교회를 이뤄서 그런 무브먼트가 계속 확장돼 갔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에 대한 갈망과 그것들에 대한 체험을 얻게 됐어요. 지금 사회적 문제로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이 되잖아요. 구제사역, 지금 막 사회복지가 해결하던 그 일들을 당시에는 교회가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했던 전례가 성경에 써 있으니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들, 사랑의 도시락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또 무슨 여러 동아리나 예배 공동체, 여전도회,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무브먼트들을 계속 해나갈 때 의로움에 대한 만족들을 예수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비에 대한 건데 한번 잠깐 얘기해볼까요? 6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되게 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막 그 아픈 마음이 막 그 그린마일에 나오는 그 흑인 주인공처럼 영화에 막 사랑이 늘 긍휼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개발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은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은사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히 여기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이 개념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한 자는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악한 자로 포함인 거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자비. 네,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그렇죠. 악한 자 맞아요. 대단히 난다. 그거 저는 좀 많이 부딪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근데 그게 이 하나님의 책을 하는 저자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 그렇죠. 옳은 건 아닌데 그 말이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저도 틀렸다고 보진 않지만 음. 이걸 보면서 저는 의회 앞에서도 말 아까 안 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안 맞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의 말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볼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죠. 도움만 받으면 되는 거죠. 네, 네. 악한 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저가 이 사람만큼 성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저자의 말보다는 제가 미성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편하게 봤거든요. 하나님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 페이퍼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 이 말을 자체는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 이 말이 틀리지 않지만 불편하죠. 불편하고 다시 제럴드 시처로 가면 제럴드 시처가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나락으로 빠뜨린 음주운전자를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 경우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맞아. 나는 수용이 안 되는데 나는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서 내 가족들을 죽였던 간수를 용서한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죠. 요나서를 볼 때 저 요나가 완전히 100% 이해됐거든요. 그쵸.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서 가라 했으면 저도 그냥 안 갔을 것 같아요. 똑같이. 내가 왜 가? 그럼 하필 왜 그게 나야? 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면 저는 요나서를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도 저는 요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요나서 진짜 많이 보는데 너무 비슷해서 저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볼 때는 근데 여기서는 너무 그쪽 한쪽만으로만 치우치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 육과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조금 나랑 너무 다르다. 이 책 저자랑은. 그러면서 저는 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막 그랑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동요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도 왜 와닿지 않지? 그러면서 솔직히 봤던 부분 중에 하나 그 악한 자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근데 그게 정말 솔직한 걸까? 아니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를 설득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갈 거예요. 결국 신앙이 성숙해 갈 때마다. 제가 그랬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저도 제가 어제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사람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제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그렇죠. 자기의 7살 난 딸을 강간한 네. 강간범 네네. 앞에 법정에 섰는데 엄마가 그 대상을 보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주머니에서 총을 몰래 갖고 왔나 봐. 탕탕탕탕 한 4발 5발을 쏘아서 죽였어요. 법정에서. 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은 폭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네. 남북전쟁의 흑인 노예 그 상황 속에서 남북전쟁까지 아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2세 같은 경우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살았을까요? 1900년 초기에 그 중반쯤에 엄청나게 험한 꼴 당하고 생명의 위협 당하고 KKK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인종주의자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래야 된다라고 폭력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은 공감이 되죠. 충분하게 공감이 되죠. 네. 그리고 요나처럼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렇게 점점점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끝나잖아요. 너가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에는 12만 명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으니 내가 이 성읍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성읍을요? 책들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막 배를 가르고 죽였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수르 그 케이스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그게 분노가 막 갑자기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하시고 to be continue 점점점 그 다음은 니네가 살아가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책이. 네,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그 뒤에 뒷부분에 그거 그러니까 요나서 관련해서 되게 묵상이 다시 되더라고요. 그치. 이게 읽으면서는 아 요나가 말을 안 들었네 뭐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일본에 가서 맞아요. 전도를 하나 근데 그게 이렇게 뭐 50년 70년 지난 이유도 아니고 맞아요. 자기 가족이 당했었을 일, 자기 부모님이 당했었을 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 시대에 가서 하라는 느낌이잖아요. 아 이게 엄청 큰 일이구나. 맞아요. 돌아서다 진짜 겨우겨우 끌려가는 상황이겠구나라는 게 되게 묵상이 다시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왜 아까 제사가 왜 자비에 반대인지 막 이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또 읽을 때 보니까 제사를 하면서 나를 면죄부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왔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그게 되게 많이 저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저 사람이 나를 잘못했어도 내가 용서하고 용서했을 때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게 왜 앞뒤가 이렇게 써져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그건 하기 싫으니까 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어요. 하나님에게 이 번제물을 바치겠어요. 지금 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거를 면제부 삼지 말라는 뜻으로 좀 들렸거든요. 그 말이 맞죠.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먼저라는 거죠. 헌금 드릴 때 헌금 형제와 뭐 싸운 일이 생각나면 헌금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헌금 드리지 말고 그걸 앞에다 두고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니네끼리 잘 살고 잘 풀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날 생각해도 돼 이 얘기인 거예요 계속. 근데 많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주제처럼 밀양 뭐 영화 뭐 다른 드라마에서 나 하나님께 해결했기 때문에 난 회개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너는 지옥 갈 거야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그 뭡니까 글로리에 나오는 사라도 그랬고 밀양에 나오는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끼리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고. 자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서도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비, 불쌍히 여김, 긍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인용은 어디서 해오셨냐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주일 성수, 예배 그걸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껍데기뿐인 그것만 한다고 면죄부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초에 긍휼을 원하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했을 때의 제사는 긍휼이 해결된 제사인 거예요. 긍휼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하는 제사인 거지 알맹이가 없는데 껍데기 같은 제사를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받아야 되는 거죠.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벌하는 것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그러니까 긍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번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비와 긍휼은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번역자는 뭐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비라는 말로 함축된 것 뿐이지 이 말을 풀면 이웃에게 자선하는 의미로서의 자비라는 거죠, 이게. 그 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죄가 영적인 의미로서의 죄가 아니라 빚이라고요, 빚. 나에게 꾼 그 죄가 그런 잘못된 죄가 아니라 돈 빚진 거 빚.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원래 단어가 그 빚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 차원에서의 자비다. 배고픈 제자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예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호세아 말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현장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배고픈 제자들은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죄인 그 현장인 거죠.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제의적 종교 의식에 당신 제자들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합니까?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해갖고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걸 문제지 죄인 아닙니까? 당신 제자들 죄인이잖아요. 형식적인 율법 준수, 제의적 종교의식, 그걸 잘 지킨 사람들은 의인이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 배고픈 자들을 도와주는 거고 섬기는 거고 안식일에도 너희 자녀가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거 꺼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너희 자녀라면 니네가 안 할 것 같아, 진짜? 진짜 안 할 것 같아? 할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니네는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 예수님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이게 약간 이제 어려워지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 이거는 이제 굉장히 확장이죠. 우린 여기까지 잘 못 가 있잖아요. 아무도 잘 못 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겠죠.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정의와 자비는 서로 모순인가? 아까 다 설명한 부분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정의는 자비 혹은 긍휼 혹은 사랑 과 대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성경에서의 정의는 약자 보호 차원에서의 정의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의와 자비가 모순이 아니죠. 제사로 자비를 대신하려는 신앙, 김민혜 집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까 빚이라는 말이 원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대해서 비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러니까 너는 왜 큰 탕감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 계산할 수도 없을, 갚을 수 없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 주변 사람에게 작은 100데나리온이었습니까? 그거 갚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면서 꾸짖잖아요. 그 비유의 핵심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자비와 용서보다 앞선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길, 제사. 그렇게 제사를 우리가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라기보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회개 헌금 같은 거 비슷하게 해봤습니까? 그 헌금 하지 마시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인 거죠. 그거는 제사의 오용이다.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사를 오용하는 거다. 그게 하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서 민사 문제는 해결해라 너희끼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거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돈으로 퉁치고 재물로 퉁치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한국교회의 현실. 정성껏 예배하나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문제가 있는 사람, 자비에는 관심이 없고 정성껏 예배.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만이 생명입니다. 주일 성수 화이팅! 여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많이 얘기하지만 자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를 돌보는 그런 데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뭐가 착한 일이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공의를 실천하고, 이 공의가 뭡니까? 지금 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의인 거예요. 공의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내 인자가 이렇게, 이 인자 아니고 그냥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에요. man, son of man.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굉장히 일반적 차원에서의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게 착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